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지난주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박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특별한 장소가 여러분의 지성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그 마지막 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의 서신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리로 저리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당시에 살고 계셨던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를 비유할 때 뭘 떠올리셨냐면 장터에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불러서 서로 화답하는, 우리로 말하면 동료 같은,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그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기억납니까? 동무들아 오너라 손에 손 잡고서 노래하며 춤추며 놀아보자. 그거 기억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장터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노래를 아이들이 동료로 부르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지금 불고 있는데, 여러분 피리를 왜 붑니까? 기뻐서 막 이렇게 부는 거죠. 꽹가리를 치고, 기뻐서 꽹가리를 치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슴을 찢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러 지나왔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빛과 소금처럼 편만하게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늙어가는 것을 통해서 너무 슬프다.
이 세상이 이렇게 살만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절이 되었는데 이제는 누리려고 했더니 내 청춘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남들은 집을 2채, 3채 갖고 있는데 나는 한 채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슬픔이 찾아오고, 옆집 자식은 떵떵거리는 서울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 취직 잘하는데 내 자식은 취직 변변한데 못 들어가고 어디 내놓을 수 없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 내신세가 되니까 슬퍼 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뜻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대박인데 그 즐거움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분과 함께 만나는 현장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것들이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파도처럼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내 영혼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센서가 자꾸만 고장이 나고 번뜩이다가도 한 줄을 못 버티고 자꾸만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를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네가 내가 준 가장 위대한 특권의 자리에서 너를 버릴 것이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일, 기도하면 역사가 하나님의 소리가 이루어지는 일, 은혜가 쏟아져 오는 일이 나에게서 점점 자취를 감춰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함몰되어 범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규정할 때 악인들을 누구로 규정을 내렸습니까? 악인들, 폭력배들, 욕하는 사람들, 거친 사람들, 아나 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악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이 되면 악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뭘 한다는 거죠? 범죄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렵나?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하나? 자기에게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는 한 주 동안 묻었던 모든 때들을 씻어버리는 거죠. 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세탁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묻어 있으면, 죄가 묻어 있으면 센서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동이 서에서 완전히 먼 것처럼, 여기가 동쪽이면 서쪽은 반대 방향 아닙니까? 완전히 극으로 달려가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센서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금요일 밤이 되면 모든 한 주 동안을 추억해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 씻어내는 거죠. 할렐루야. 깨끗한 정결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에서 총명해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학위, 내 능력, 내게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또 부,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반드시 제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지만 저의 영원한 만족을,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영혼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무한이 뭔 줄 알고 있습니까? 무한, 없을 무자에 한계할 때 한, 제한하다 할 때 한, 제한이 없으시다, 한계가 없으시다, 처음과 끝이 없다는 거죠. 그걸 무한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많이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마치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발은 주석 같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이 아닙니다. 불꽃 같이 보일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무한하신 분. 많은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치 세상에 있는 종교의 신과 같은 인식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황당에 있는 나무를 숭배한다, 몇백 년 된 나무를 숭배한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그 나무 같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산신령 같은 신의 인식이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 하면 마치 산에 깃들어져 있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배우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무한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의 크기를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낮에 그 하늘이 파랬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어제까지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하늘이 어제는 파랬거든요. 태양이 우리 눈에 100원짜리 동전처럼 보이죠? 100원짜리 동전만해 보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데 마치 100원짜리 동전 크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 크기와 지구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약 7바퀴. 이러면 빛이 지구를 7바퀴 돈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빛의 속도가. 그런데 태양에서 번쩍이면 그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얼마나 걸릴까요? 빛이 몇 초 걸리겠습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정도 도는데 몇 초 걸릴까요? 10초. 그 빛의 속도로 10초면 얼마나 멀까요? 10초보다 더 멉니다. 30초보다도 더 멉니다. 빛의 속도로 달렸을 때 몇 초 걸릴까요? 1분보다도 더 멉니다. 여러분,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8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엄청난 100원짜리 동전만해 보이는 저 태양이 빛의 속도로 8분 20초 달려가야 지구를 만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가로 세로 높이 위 아래가 1m, 여기서 좌우도 1m 이렇게 동그란 구체로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m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태양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저기 계단 내려가면, 이 자리에서 계단 내려가서 저기 우리 번쩍이는 정원 있죠? 거기서부터 그걸 반지름을 해서 이렇게 쭉 돌려보십시오. 저 뒤편으로. 그리고 그것을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태양입니다. 태양 크기예요. 지구의 130만 배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가 조금만 가까우면 그렇게 더운 거예요. 여름이고. 조금만 멀면 겨울입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멀면 더워 죽겠고,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추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발 시리시죠? 얼마나 아까 찬양하는데 박수 치는데 발로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이런 어마어마한 태양이 우주에 몇 개 있을까요? 천지 빽깔이 있습니다. 천지 빽깔이. 얼마나 많은지,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주는 우리가 끝없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끝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그래서 그 우주를 그분이 창조하신 겁니다. 무한하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디 무당이 섬기는 방 안에 깃들여져 있는 동상 같은 거기에 거하는 그런 잡스러운 존재가 아니십니다. 산신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말은 완벽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완벽하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완벽하시다. 완벽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완벽하다는 말은 그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은 철저하다는 거죠. 철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면 이루시는 겁니다.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씩 저는 고층 이렇게 높은 곳에서 빌딩에서 아래를 보면 머리가 보이고 발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가끔씩 제 마음에 막 현기증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온 세월이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신방을 해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인생도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몰라요. 다 듣기가 어려워요. 늘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 인생의 스토리를 쓰면 책으로 산더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자기가 원한 대로 방향성을 갖지 않고 막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해요? 조율해 가신다는 거죠. 인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완벽이라는 거죠. 그분이 무한하시기에 온 우주의 빽빽한 공간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차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고민도 다 알고 계시고 지나간 과거도 단번에 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 크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졸고 계셔도 다 아시고, 설마 해도 다 아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기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완벽하기에 온전하신 분이죠. 온전함.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은 본질상, 본성상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의사가 뭘 보죠? 눈이 2개가 있는지, 귀가 2개 있는지, 코는 하나 있는지, 입은 있는지, 손가락이 10개 있는지 살펴봅니다. 발가락이 10개인지 살펴보는 거죠. 다 있어. 있을게. 다 있으면 뭡니까? 박수치고 야호환호 성을 지릅니다. 그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면 갖춰야 되는 그 본질성 특성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에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perfect, 완전하시다, 완벽하시다,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십자가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완벽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기초인 십자가와 이 부활이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할 만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내 인생 다시 쓰겠다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다시 설정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데 내 삶을 드리겠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있는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들은 그 부함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뭐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것으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십시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스토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거의 완전히 죽음, 자기가 거의 마른 뼈가 같은, 아내는 생리가 이미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동안 웃고 살지 못했는데 이 자식 때문에 웃고 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이라 이름 지어라. 웃었다. 웃습니다. 이삭이 웃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주님이 내게 바치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까운 소중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서 드렸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장에서, 믿음의 조상 그 장에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인 줄, 그 부활을 다시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다함이 없으신 분인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엉터리 같은 사람, 쪼잔하고 심장은 콩알만 해가지고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자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가 알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잃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내를 다시 찾아주셨는지, 3.18 사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동방 원정대를 쫓아가서 격퇴해서 롯을 구해왔던 사건,
하갈을 통하여서 범죄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알았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피부로, 온 인격으로. 그래서 내 이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꺼이 아브라함처럼 그가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한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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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그분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의 기원은 처음과 끝, 그 너머에 있는 영원입니다. 영원. 시간의 무한성을 가리켜 우리는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은 영생이에요. Eternal life. 끝없는, 그냥 어느 이상한 집단들이 이야기하는 영생교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런 희미한 감각에서 영생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찰나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들인 거죠.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땅과 하늘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백부자 심판 대 앞에 보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동안 그렇게 익숙하게 밟고 다녔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마치 의복처럼 낡아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늙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늙어가지요. 그 말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함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한번 예배 드릴 때 온 세포의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철학의 본고장 아테네를, 그리스 땅에 있는 아테네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대주제이시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무한한지.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본당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이 입에서 이산화탄소가 1시간 내내 찬양하고 막 부르고 찬송할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뿜어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산소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야를 해도 이곳에는 여전히 우리가 다 마시지 못한 산소가 무궁무진하죠. 그러나 여기 공간 안에 있을 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수많은 것들의 탁월함, 얼마나 놀라운지. 가끔씩은 여러분을 손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십시오. 여러분은 거울 아침마다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일어난 내 얼굴과 씻고 났을 때 내 얼굴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와!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얼마나 놀랍게 나를 창조하셨는지, 이 눈이 세상의 빛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지어졌는지, 손이 이 마디마디가 얼마나 놀랍게 부드럽게 움직여서 물건들을 짚는지, 젓가락질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젓가락질 해야 되는데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젓가락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한 발짝 이렇게 해서 근육을 이렇게 사용해서 여기 대들고 여기는 저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걸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수만 가지 고민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걷지만 발들이 얼마나 제 길을 찾아가는지, 손가락들은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고 상대방과 인격이 소통하지만 음식들을 정확하게 집으면서 입속으로 보내는지, 그것들은 얼마나 잘게 씹어서 부서뜨려서 내 몸속으로 보내는지 여러분들이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놀랍게 창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경험해 보십시오. 나의 늙어감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또 1년 또 갔네,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네, 그거는 정말 신앙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그냥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나가시다가 뭘 하셔야 된다고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가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이성을 주셔서 빛들을 창조해내고 수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보면서도 얼마나 놀라운지. 이 땅에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을 아무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가슴을 찢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된 센서가 장착이 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목말라하고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주님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 못 만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만나고 싶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수많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하고 모든 정보를 나야라고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죠.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소귀에 경 잃는 거라는 거죠. 꽹가리 치는 겁니다. 허공에 대해서 소리를 던지는 것밖에 되지 않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형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에서 거듭나서 센서가 장착이 되어서 믿음이 생겨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과의 친밀함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나의 것으로 삼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추구하시려면 첫 번째 해야 할 것, 찬송을 좋아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을 좋아하자. 찬송을 좋아하자. 혹시 음치가 계십니까? 저도 과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을 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모교가 어딘지 아시죠? 개성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교회에 가기 전에 음악 점수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찬송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좋아하다 보면 자꾸 부르는 거죠. 자꾸 부르고 싶으니까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저는 원래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사가 길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즐거워하십시오. 찬송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본체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모든 피조물들의 자세입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내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이 다물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높으심들이 더 많이 내 세포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찬송을 좋아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즐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오면 자꾸 조심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바늘로 찌르라 했죠. 자, 나중 물어보겠어요. 바늘 들고 오셨습니까? 나갈 때 제가 따로 부르면, 아, 저분 목사님한테 왜 불려갈까? 오늘 많이 조셨나 보다. 제가 바늘 안 갖고 오면 제가 집에서 바늘을 한 타스 가져다 놓고 늘 선물로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뭐냐면, 예배는 진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아닙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쏟아진 장소가 예배.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틀 뒤면 주일날 오실 텐데, 주일날에 늘 조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조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첫 번째, 토요일날 밤에 너무 분주하다, 늦게 잔다, 그러면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모든 힘든 것들을 낮에 열심히 하십시오. 책도 많이 보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밀렸던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집안일, 그러면 토요일 밤에 잠이 잘 올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근데 아무도 모르겠죠. 여러분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구나, 나에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하는 자이구나, 거기서 보여지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발견해내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십시오.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그 책이 성경책이라니까요. 그러면 열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최고의 학문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신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신학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3월 달부터 여러 가지 코스가 있잖아요. 하나씩 시도하십시오. 하나씩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세상은 왜 창조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더 세분하게 공부하십시오. 최고의 학문, 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센스가 장착이 되고 선명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그 입에서 내 길은 여호와께 감춰졌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선명한 눈에 더 드러나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의 기원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한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든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그분이 다 선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힘이 딸려서 지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지탱해내기가 어렵습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분에게 나아가시고 그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분을 요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능력을 주시는 거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아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도 골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정신없이 막.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누구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게 앙망입니다.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나에게로 요청하는 것. 그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죠. 다른 박질 하는데도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